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여 하셨으되 그랬어요. 자, 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하신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 보시면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원어상으로는 합성어인데 그 뜻은 처음 난 혹은 장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0인역에서도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생축의 그 초태상이나 사람의 장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베코르라는 말의 역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예시되어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깨끗한 어린 양, 초태생이죠. 그것을 잡아서 그 집에 들어갈 집에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그 집에 문지방과 설주에 그 피를 묻혔던,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갔다. 이스라엘 집에는 그것을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린 양이 이미 예시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상에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에,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다시 들어오실 때에 그랬어요. 다시라는 말은 많은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5절에 보면은 또 다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은 5절과 연관이 되어져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실 때에 그때 경배라는 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얘기죠. 경배라는 말은 뭡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위죠. 특히 본문에서 이 프로스퀴네라는 말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대가 아닌 최대한의 경배, 특히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경배하는 데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또는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어졌죠,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이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숭배에도 이것이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제자였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그 외 12제자들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참 귀한 말이거든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진 갖고에다 누구의 사진을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한다, 절을 한다, 참 이게 숭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사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이 7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은 그 지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위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전령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람이나 불꽃처럼 도구로 사용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역자들이다 라고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근데 이 사역자들은 조수, 조력자들을 의미하죠. 또한 노복을 의미합니다. 노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노예, 하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역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사역자라 이름 붙여지는 천사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일 스스로가 그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가지고 사역자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결정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또 이 신약에서 무려 5번이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의적 개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제사에 쓰여지는 용어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바로 제의적 개념으로 이것이 신약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의적 개념으로 쓰여진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노복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나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인지 결정을 해야지 올바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모든 인간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만 됩니다. 그의 종들로서 오늘도 순종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